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그 신앙을 측정한다랄까요, 평가한다랄까요,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미성숙하다, 성숙한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그 척도의 주제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시편 118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전체의 노래를 놓고 보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신앙이 부유한 사람, 부유치 않은 사람, 신앙이 깊이가 있는 사람, 깊이가 없는 사람,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하고 전하는 사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그 차이가 무엇으로 결정되고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감사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척도, 신앙의 척도, 신앙 성숙의 척도,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의 척도는 무엇이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8편 말씀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지만, 사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있는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이 갈수록 부유하게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밀접한 영적 교제의 넓이와 높이를 더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도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하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움받기를 바랍니다. 그 척도, 그 평가의 기준, 그 시작과 기초와 과정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곧 당신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믿음이 자라고 있다면 감사가 자라고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부유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세밀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 신앙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C. 쿨리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함으로 인생을 사느냐는 곧 얼마나 주의 복을 누리고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는 양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양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의 분량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누리게 되는 분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좀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분량이 있고 감사의 깊이가 더해지고 감사의 세밀함이 있으면서 감사의 역량을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그 부유한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감사로 삶을 능력에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하는 곳에서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도 굉장히 말하자면 미러클이 일어나는 큰 기적,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냐? 감사에 일어난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감동적인 기적은 어디이고 무엇에서 경험합니까? 보통 외부적인 변화를 사람은 기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만은, 진짜 말하자면 빅 미러클은 뭐냐면 우리의 내적 변화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 인격적, 내 심령이나 마음을 내가 이렇게 만들기가 만만치 않아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교만함이나 이기적인 그런 상황이나, 그리고 독단성이나, 그리고 나도 모르게 타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제약된 마음은 이게 다스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 심령, 내 인격, 내 마음, 이 내면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건 굉장한 기적이거든요. 내 내면과 인격이 변화되는 거, 심령과 마음이 변화되는 기적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건 생명의 변화와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적은 성경은 어디서 오느냐? 감사에서 온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곳에서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격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보통 보편적 기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면 이 상황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내 환경이 이렇게 변했다. 내 상황이 이렇게 정말 역전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도 언제 일어나느냐? 감사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암몬이나 모압이 막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도저히 이스라엘로서는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승리가 있는데 이런 외적 환경이 변화돼요. 승리의 환경으로 역전되는 뭔가 개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때가 언제 이런 이 상황의 변화의 시작, 기적이 일어납니까? 감사할 때예요. 감사할 때.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노래할 때. 역대 20장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바처럼 이 심령의 변화도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시편 106편 24절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불평하는 건 못 고쳐요. 쉽게 고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평하는 자, 장막에서 이제 시편 106편 24절 25절 보면 장막, 그 집에서 불평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사라져 버려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거기에는 말하자면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인격, 심령,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보게 하고 심지어는 역대 20장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맛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삶 전체 방향을 틀어버리는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삶이 그냥 막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삶의 방향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부욕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쟁취하고 성취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이 아름답지 않고 뭔가 인격적으로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삶이 뭔가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는 사람이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의 삶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향으로 변화되는 삶의 변화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 또한 감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요. 그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심령의 기적, 변화의 기적과 상황의 변화의 기적과 그리고 한 사람의 전체의 삶을 바꿔놓는 기적이 감사에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 오늘 시편 118편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을 보면요, 한마디로 표제가 없는 표제가 없는 시편이 있거든요. 예컨대 무슨 다윗의 고라자손의 신 무슨 신 이렇게 이 시편에 인물이 나오는 표제가 붙거나 또는 장소가 나오는 표제가 붙거나 이런 표제가 붙는 게 있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제가 없는 시가 있어요. 특별히 누구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설명도 없고 누가 지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어떤 배경에서 시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려지고 기도로 드려졌는지 없는 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무표제 시라고 그랬는데 118편은 표제가 없어요.
누가 지었는지,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지 주인공도 없고 상황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런 무표제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오늘 이 시를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18편의 노래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118편의 시가 오늘 누가 짓는 시? 지금부터 얘기하면 내가 짓는 시라고 하세요. 누가 짓는 시? 누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 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 내가 하는 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시편을 읽는 당신이 이 시를 짓는 사람이요, 이 당신의 상황에서 이 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의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변화도 맛보고 삶의 변화도 맛보고 상황의 변화도 기적도 맛보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감사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감사의 기적을 맛보면서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렇게 늘 감사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 환경의 변화까지 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빅 미러클, 아주 큰 지적을 맛보는 감사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두 가지 특징. 첫째는 감사하면서 계속 새로운 감사를 하겠다고 결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감사하면서 하는데 그냥 이대로 계속 감사해야지가 아니고 오늘보다 내일이 지금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큰 감사로, 더 세밀한 감사로, 더 아주 힘 있는 감사로, 그러니까 감사를 새로운 감사, 더 힘있고 더 부유하고 더 크고 더 능력 있는 감사를 하겠다고 결단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늘 새로움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특징은 나만 감사하면서 살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감사하며 결단하는 가운데 그렇게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 삶 전체 통째로 방향도 바뀌는 이런 엄청난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감사하도록 축복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감사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이 감사의 강력한 감사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 기둥, 두 가지의 특징, 감사를 더 나은 감사를 결단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이 감사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두 구절을 읽었잖아요. 28절 읽고 29절을 읽었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뭐하리라? 감사하리이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1번 결단, 2번 그냥 고백, 결단하는 거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하며 살아요?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하겠다는 것은 오늘 감사한다는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사실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28절에. 그런데 원문은 똑같은 원문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이 엘리 아타 첫 번째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는 할 때 아타 이제 당신이라는 말인데 엘리 아타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타 당신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이건 엘로이 되어 있거든요. 엘로이 단어가 하나예요. 이 엘로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이 엘로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본래 이제 히브리어로 엘이 하나님이에요. 엘로임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엘로임 이 말은 복수입니다. 복수. 하나님을 복수로 썼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을 복수로 쓸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흔히 이엄 또는 장엄 복수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법에서.
하나님을 복수로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엄함, 능력 있음, 이것을 설명할 때 복수로 씁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쓸 때는 엘로하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썼는데, 이걸 이런 뜻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할 때 나의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능력의 나의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 나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나의 하나님,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엇이든 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럴 때 좀 아멘 하세요. 힘들어요.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완전하심을 강조하고 위엄을 강조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높이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감사하면서 사실 이 높인다는 말이 히브리 동사로 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떠받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남성들 많은데 요즘 남성들은 아내를 뭐하며 살아요? 떠받치며 삽니다. 이렇게 저도 요즘에 아내를 떠받치며 사니까 좋더라고. 떠받치며 사니까 아내도 나를 막 떠받치더라고. 내가 아내를 무시할 때 나를 막 무시했거든요. 아내를 막 떠받치니까 막 그냥 이렇게 떠받쳐 주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냐? 주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다. 못할 일이 없는 나의 하나님이다. 문제 해결을 못하는 분이 아니다. 불가능이 없는 나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 떠받치고 살아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떠받치고 살 거야. 그러면 그분 누구나 떠받쳐줘요. 나를 떠받쳐 준다니까. 나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오늘 감사하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28절은 감사하는 사람, 새로움을 경험하고 심령의 새로움, 삶의 새로움, 그리고 한마디로 상황의 새로움을 감사로 인해서 경험하는 감사의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날마다 결단한다. 더 나은 감사를 위하여. 아멘. 두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도록 감사로 살도록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뭐합니까? 여호와께 뭐하라?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보세요. 내가 감사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니까 삶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그리고 상황도 변하잖아요. 이런 복 받잖아요. 당신도 이런 복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뭐함으로? 감사로 살아감으로. 그래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감사로 살도록 막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로 살면서 결단을 또 하고, 특징 두 번째, 다른 사람도 살도록 막 축복을 합니까? 왜 이렇게 감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도록 하냐 말이에요. 오늘 29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고 그 감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기 이제 본문 29절 보면 29절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 막 권하는 거 아니에요? 촉구하고 당신도 나처럼 이런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감사하면 복 받아요. 하고 이렇게 막 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118편 1절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118편을 시작할 때 똑같은 29절이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게 1절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절 29절도 뭐예요? 주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예요? 내가 감사하면서 이런 복 누리고, 내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는 날마다 결단하며 또 더 나은 감사를 위해서 살아보니 이런 복을 누리더라 하는 게 또 중간에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아내든 남편이든 이게 감사는요, 이게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이게 세상에 전염병이 많지만요,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감사예요. 감사. 한 사람이 제대로 감사하면서 결단하며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감사로 살도록 축복하며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스물스물 해가지고
그냥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막 감사하게 되고, 아내가 그렇게 되면 뭐 딸이 감사하게 되고, 아버지 그러면 아들이 감사하게 되고, 부모 그러면 자식이 감사하게 되고, 목사가 그러면 장로님이 감사하게 되고, 장로님이 감사하게 되면 그냥 권사님이 감사하게 되고, 권사님이 감사하게 되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 강력한 전염병이에요. 이거는 제일 좋은 영적 전염병은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감사로 살면서 감사를 날마다 결단하고 또 나처럼 감사로 살도록 축복하여 보니 인생이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로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은 진짜 매 순간마다 기적을 맛봐요. 기적을. 여러분, 감사로 이렇게 결단하며 다른 사람 감사로 살도록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감사할 내용이 생기면서 또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감사하는 모든 역사를 맛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뭐 하였다?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본문에 사용되는 고난,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고난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 중에 하나가 좁은 곳의 의미가 있어요. 좁은 곳. 고난이라는 말 자체가 메아르는 좁은 곳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이겨내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넓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로 결단하고 감사로 다른 사람을 살아가도록 축복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항상 어떤 하나님 만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환난이고 고난에도 겁내지 않아요. 왜냐? 나는 감사로 오늘도 주님께 뭐 하면 돼요? 기도하기만 하면 다시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인식했어요. 나 사실 알고 보면 옛날 나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못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사람이었다. 건축자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절대 쓸모없어. 이런 돌은 왜 여기 있어가지고 버리는,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만들어 주셨느냐?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했다. 이 말은 중요한 인물, 쓰임받는 인물, 행복한 인물, 가치 있는 인물, 복받는 인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날 보면 우리는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 알고 보면은 짐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중요하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겠다. 이게 어떤 사람이 누리는 복이냐? 갈수록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주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이게 단수로 돼 있잖아요.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축하는 사람이 내가 이거 쓸까? 보니까 쓸모 하나도 없어요. 에이, 모르겠다, 버려. 근데 옆에 있는 건축하는 사람이 내가 갖다 써야지. 갖다 써보니까 진짜 쓸데가 없네.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한마디로 세상에 건축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같이 누가 하나 쓰겠다는 사람이 없는 만큼 버린 돌, 쓸모없는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됐느냐? 예? 짐 모퉁이의 주춧돌, 머릿돌이 됐다. 서로 갖다 쓰려고 하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그냥 가족들이 보면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막 우리 아들, 우리 딸 해가지고 서로 갖다 쓰려고 하는 짐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이고, 우리 집사님 해가지고 뭐 서로 갖다 쓰려고 하는 이런 머릿돌이 돼야지. 버린돌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딱 하나예요. 뭐 하면서 사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맨날 불평하는 뭐 자식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맨날 아내가 어떻고 불평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짐 모퉁이의 머릿돌 중요한 인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는요, 감사하는 가운데 더 나은 감사를 결단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까지도 감사함으로 복을 받도록 축복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